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아멘. 예. 아멘. 성경의 복음서 우리가 알듯이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습니다.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관점이 공통적이라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별도로 얘기합니다. 공통의 관점을 가졌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셨던, 메시아로 오셨던, 종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관점만 다른 게 아니라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적은 것은 60%, 많은 건 한 90%까지 똑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바로 읽으면 뭐 같은 얘기를 뭐라 또 써놨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한복음은 거의 50%도 안 됩니다. 똑같은 부분이. 그래서 완전히 내용도 다릅니다. 내용만 다른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초점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 여러 다른 것 중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표적, 이적과 관련된 것도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6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많게 보면 8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한 7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7가지 표적은 첫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가 소경을 치유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7가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5가지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2가지는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방식이 다릅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는 이 기적들을 이야기하면서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적, 기적 이런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그럽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두나미스,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용어도 다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자체가 표적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기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시하고 무언가를 암시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실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식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표적은 모두 다 그 표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이라는 용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온 것,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 요한복음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했다. 이것이 믿음,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과 생명, 이것이 요한복음 표적의 주제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가 생명이라는 것, 그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 표적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믿음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서 7가지 표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각 표적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은 걸 봐서는 아마 그 어머니와 관련된 친인척 혹은 가까운 집안의 그런 결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을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고 잔치에 뭐가 부족한 것을 아무한테나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마 가까운 사이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결혼과 관련돼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청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얼핏 보면 상당히 매정해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 표현은 우리말로 보면 굉장히 사실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처음부터 요한복음이 나오자마자 첫 번째 이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시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막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통상적으로 여인을 호칭할 뿐 아니라 귀부인을 높여서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길 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여자여도 이 귀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거절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내가 지금 기적 행할 때가 아니다. 혹은 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모두 9번 정도 이 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3번은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나머지 6번은 이미 그때가 이르렀다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내용 9번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은 그때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됐다. 이제 내가 죽을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죽으러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 요청에 대해서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야기하면서 결혼식장의 곤란함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언가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표적에서부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믿음, 그리고 그 생명의 핵심에 그 때, 십자가의 때가 같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청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가 얘기하는 게 박정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이 이 결혼식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에게 포도주 없음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이니까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를 처음 가졌을 때, 마리아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를 잉태했고 그를 가졌었고 그랬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하인들은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손님의 손을 씻도록 준비하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6통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원래는 한 통이 있는 건데 6통이 있습니다. 잔치 때문에 아마 집집마다 해서 빌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6통의 물은 뭐라는 거냐면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 하는 게 사막이니까요.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올 때 먼지 있고 이런 것들 씻는 게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입니다.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5리터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마 한 통에 2.5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많은 거 아닙니다. 그냥 요만한 통 하나가 2.5리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물이 귀합니다. 물 한번 얻으려면 그 옆에서 수도꼭지에 틀어가지고 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우물까지 가서 길어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인들이라 그랬으니까 혼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2명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2명이었으면 한 2-3번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요. 아마 3-4명이었으면 한 번 정도 지고 왔다 갔다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웬 물을 이제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마실 물도 아닌데 그 물이 마실 물이 아닙니다. 더러운 물입니다. 그냥 손만 씻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떠줘라 얘기했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보고 마십니다. 더러운 물이었으면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연회장이 봤을 때 그게 포도주였으니까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포도주를 처음부터 좋은 걸 내놓지 않고 이제서 이렇게 좋은 걸 내놓냐? 그리고 주인을 불러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연회장도 신랑도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반응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줬을 때는 그냥 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이었을 것 같고 이게 뭐 포도주로 바뀌어서 떠다 준 게 아니라 아마 그랬다면 막 호들갑을 떨었을 겁니다. 이게 포도주가 왔어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갖다 떠다 줬습니다. 의아함 속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11절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11절의 반응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응이고 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을 일으킨 것, 그것이 영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1장 14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새벽부터 막 성경 강해를 막 하니까 정신을 몽롱한데, 그렇죠. 잘 따라오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보여졌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봤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표적은, 이 기적을 통해서 다른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암시하냐면 그게 1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장 19절서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렇게 묻습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어떤 선지자가 나와 있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약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가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은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대답하고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엘리야이고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봤을 때 구약의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약의 사건들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사가 나쁜 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을 연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엘리사 같은 분이구나. 엘리사가 쓴 물을 단물로 바꿨으니까 그런 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을 연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 모세 같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름과 밀가루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연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한 선지자 과부에게 기름을 풍성케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 혹은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본 사람들은, 당시의 신약 백성들은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미 익히 알고 있고 그것을 배우고 있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무언가를 연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것을 연상하게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은요, 표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예수님의 담화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요, 한 가지 표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그와 연관된 어떤 주제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표적 다음에는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는, 더 명료하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진 않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 사건을 명료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을 지금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는, 예수님이 거듭남에서 대답한,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고 엘리야이고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가 엘리야라는 것, 그가 그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 바꾼 거 바라보고 우리도 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 포도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적을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기적은 물이 포도주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적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 질로 바꾸셨다는 것은 그냥 조금 이렇게 다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에서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조금 착하게, 조금 선하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은 당시에 구시대 유대적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물로 손을 씻고, 손을 씻지 않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타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로 손 씻고 정결하고 조금 이렇게 어디 닦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시대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때야 믿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는 중요한 두 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가 하라는 대로 해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긴가민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물을 갖다 떠다 줘라. 떠다 줬습니다.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하인의 자세입니다. 이걸 왜 떠다 줘요? 이게 뭐 때문에 떠다 줘요? 이게 물인데요. 지금 다 씻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 갖다 채워라. 갖다 채우는 것입니다. 갖다 줘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갖다 주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지막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이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따져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그 역사의 몫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인들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 보고 포도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단순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나를 사로잡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로 바뀌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담배를 못 끊어서 걱정이라고, 담배를 어떻게 끊냐고, 이렇게 제가 담배를 한 번에 끊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제 어느 청소년 집회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고 났더니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구나. 전도사님, 저도 담배를 끊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 그랬더니 이제 조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한 카피씩 끊어봐라,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줄여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종이 하나 갖고 와봐라. 종이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이걸 너 어떻게 찢어야 되냐 그러니까 글쎄요. 여러분 종이를 어떻게 찢습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찢는 이렇게 조금 찢다 보면 어느 날 찢어집니까? 그냥 이렇게 찢으면 되는 겁니다. 종이. 이렇게 찢으면 찢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종이를 찢는데 뭐 조금씩 찢어가지고 하세월에 어느 날 나중에 보니까 찢어졌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확 찢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확 찢어주고서 이렇게 끊으면 돼. 끊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끊으면 됩니다. 그날부터 안 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 내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잘 따르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게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던 게 그냥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익사이팅이 있어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일생 믿는데 도대체 무슨 변화도 없고 뭐 뭔가 이룬 것도 없고 뭐 할 얘기도 없고 너 예수 믿고 뭐가 있냐? 없어. 그냥 다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재밌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보면 됩니다. 자신 있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포도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야이십니다. 바로 그 선지자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같이 하인같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